이제 그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라. 8장 20절입니다. 그러니 이 두 뿔 가진 수양이 누구냐? 이건 바로 바벨론 이후에 나타나는 페르시아가 메대와 바사로 갈려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통합이 돼서 페르시아가 됐죠. 그 짐승이 바로 두 뿔 가진 수양이 이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그리고 수염소는 헬라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 그 수염소의 헬라 왕 중에 그 탁월한 뿔 하나. 우리 그러니까 헬라 제국에 탁월한 왕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그렇죠. 역사 속에서는 알렉산더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창 강성해질 때 갑자기 그 뿔이 꺾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네 뿔이 났어요. 네 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헬라의 역사 가운데 알렉산더가 죽고 갑자기 죽으니까 이제 왕위를 그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뿔이 났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알렉산더의 후사, 그의 측근들입니다. 이 4명의 장군들. 그리스, 소아시아, 애굽,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는 그 시리아 땅, 이렇게 4군데로 나눠서 사방으로 나눠서 이제 장군들이 다스리게 됐죠. 네 왕이 등장하지만 알렉산더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능력, 그 권세가. 그게 이제 22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뿔의 권세만 못하다. 이렇게 네 나라가 이제 다 흘러가고 있는 일 마지막 즈음에 이제 역사는 잔잔히 흘러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패역한 세대다 얘기하세요. 이렇게 패역하다. 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패역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때 이제 또 한 왕이 일어나는데요. 그 네 뿔 중에 하나에서 이제 하나 작은 뿔이 나와요. 그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200년 전에 유대인들을 학살한 아주 악명 높은 왕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비천하고 천박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실제적으로 그는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 신분은 천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비천하고 천박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포악하고 거친 성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제국의 왕들은요, 그 왕들의 그릇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고레스는요,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그는 정말로 탁월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항상 어디를 가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과 인품도 그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강한 권세를 가졌지만 그게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고요. 꾀와 속임으로 아주 교활하고 야비한 수단으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거기서 자리를 하나 딱 잡아서 찬스를 잡은 사람. 이렇게 이제 성경이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마음에 큰 채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하게 그냥 애초에 큰 그릇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자기가 그냥 강한 채를 하고 있다는 거죠. 25절의 말씀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제 사람들까지도 다 쓰시면서 인간 역사 가운데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정책 중에 하나가 유대인 말살 정책이었어요. 정치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왕권을 위해서 정치를 한 건데 그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으로 역사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왕은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을 꼭 키워야 돼요. 과시하고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 하냐? 종교를 건드리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이 세상 나라 사람들과는 굉장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조잡한 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그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느라고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함께 모이면은요, 이 믿음이라는 게 또 이게 무시 못하잖아요. 이거 어느 힘보다 가장 센 게 이 종교의 힘 아닙니까?
그러니 이 믿고 여기에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같이 함께 모인 이 공동체의 결속력은요, 그 어느 공동체하고 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 이 어느 단체보다 강한 결속력, 정말 가족보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강한 게 이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 이 독재자는요, 자기 힘을 키우려면 이 세력을 해체시켜야 되죠. 그래서 종교를 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핍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세우고 그것에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죠. 종교인들 앞에서. 종교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치우고 내가 말하는 이 신을 섬겨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항하는 자는 왕을 거스리는 것이다 막 이러면서 이 권력에 대한 반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만 한 분만 섬긴다. 이게 믿음인데 이들은 왕에 대한 반역, 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역죄는 능지처참할 만한 죄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를 우리가 거부하는 거, 이거는 이 정치적인 세력에서 보기는요, 이거 반역죄입니다. 정권에 도전하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앞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8장 11절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대주제를 거역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정치를 해서 결국은 군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정치하면서 자기 힘을 키운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예배를 금지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고 그를 대적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마인드가 세상의 종말에 제국을 형성하는 마인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세상 제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교회는 지금 어디에 맞서서 자기 믿음을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면서 지켜야 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3번씩이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을 말살했던 정책을 한번 볼게요. 그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딱 공문을 보내서 딱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각 저기 성소마다 이제 공문을 보낸 거예요. 첫째, 유대인은 이방인의 관습을 따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상과 똑같아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는 세상과 똑같아지면 이 거룩이죠. 거룩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존재감을 없애겠다는 거죠. 둘째, 성소 안에서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셋째는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라. 우리가 주일, 추수감사, 뭐 신년 예배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근데 이걸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하라. 그러니까 목회자들 그리고 성직, 교회 이거를 비판하게 해서요. 그러니까 이 성역이 있죠. 성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직에 대한 권위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땅에 그냥 깔아 뭉개버리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고 혐오하게 하면 이제 교회를 우습게 보고 하나님이 이제 덩달아서 우스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5번, 다른 종교들을 세웁니다. 이 여호와 이외의 다른 우상들, 그러니까 종교 통합으로 교회와 섞어서 이 정체성을 흐리는 거죠. 그리고 또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 제물로 잡아 바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이런 거를 다 바꾸는 거예요. 때를 바꾸고 법을 바꾸는 거. 이 돼지는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동물이에요. 소나 양을 잡아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피를.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이런 절차, 형식, 주일 예배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그냥 막 섞어서. 그래서 뭐 소나 양을 드리는 그곳에 돼지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여기를 막 엉뚱하게 막 다른 걸로 네, 영상 예배로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7번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래요. 할례. 이 할례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지키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성도 우리가 세례받고 성도가 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 이런 거를 그냥 이 원칙적인 이 믿음을 지키는 이 원칙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그냥 이런 절차 형식적인 것 같지만 본질도 중요하지만 본질을 담는 그릇인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본질을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와해시켜버리면요 이제 본질이 담길 그릇이 없으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흐려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섞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인 지극히 높으신 귀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최선의 것으로 드리는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릇을 다 비워서 편리함, 합리성 이렇게 하면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거는 예배와 절대 타협할 수가 없고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번에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꾸래요. 같은 얘기죠, 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결국은 유대인들을 말살하면서 지금 내놓은 정책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없애는 작전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보면서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무너질 것인가? 이거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엄청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순교의 피를 흘린 거죠. 그게 역사적으로 정말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250년 전에 그 시리아 땅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땅에 그게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강성한 제국의 왕은 제국의 이 독재자가 되는데 이 자기 권력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종교 말살 이게 이제 코스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 패턴으로 계속해서 이제 제국들이 흘러가겠죠. 그러니 교회는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이게 이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신실한 성도들은 여기에 맞대서 대응하는 순교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순교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사형을 당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다 감수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킬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마인드를 가진 제국의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종말의 제국까지 나올 건데 이제 세상 권력을 그렇게 행할 건데 교회는 어떻게 자기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 질문인 것입니다. 이 수염소는 이제 헬라라고 했죠. 헬라 제국. 근데 헬라 제국에는요 이 제국의 왕뿐만이 아니라 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제국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헬레니즘 사상의 문화가 있었어요. 헬라 제국에. 이 헬라 제국의 그 뛰어나고 탁월한 처음에 왕이 첫째 왕 그가 알렉산더였는데요. 이 알렉산더의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알렉산더를 가르친 그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 사상이었어요. 그러니 이 어렸을 때부터 그 사상에 딱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제 온 세상을 이렇게 정복했어요. 그 헬레니즘의 사상을 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정복한 그 모든 나라를 그러니까 땅만 정복한 게 아니라 사상까지 같이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까지 문명까지 문화까지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전에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땅만 가져간 게 아니라 일본의 사상을 집어넣잖아요. 우리나라 사상을 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온 세상을 그만큼 헬레니즘, 그 정복한 그때는 이 헬레니즘이라는 사상이 있었는데 이 헬레니즘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상 숭배보다 굉장히 그 한 차원 높은 고도의 철학적인 사상이었죠. 사람 중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신본주의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행복하느냐가 아니라요. 믿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맞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데 내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는요. 내가 행복하고 잘 사는 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게 중심이 돼요. 그런데 이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나의 헌신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의 신앙은 결국은 그 목적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생활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아주 교묘하게 오겠죠. 아닌 것처럼. 그래서 실은 우리가 물론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뭐 가정치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라면.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의 일이에요. 가정도 행복하게 하는 것도 이 땅의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의 일은 뭐든지 이 땅의 것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목적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하고 연결이 돼야지만이 그게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다 목적을 두고 막 그거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거를 다 올인하다 보면은 진이 다 빠져요. 결국은. 힘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두고 가다 보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가다 보면 그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쭉 회복이 되어지는 그 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제가 들은 거예요.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게 헬레니즘의 문화인데 이 헬레니즘의 문화, 그러니까 사상들이죠. 그 사상과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 제국의 왕, 이 모든 것들에 다 합해서 여기서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은요, 뭐 헬레니즘 사상의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때와 법을 바꾼 게 이 창조주의 이 모든 이 법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네. 창조의 법을 다 뒤집어서 남성과 여성을 다 뒤집어서 이제는 제3의 성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뭐 동성연애의 개념을 넘어서요. 이제는 제3의 성이 나와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성도 선택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이 법을 다 바꿔서 결혼 없이도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 창조를 넘어가는 거,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는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이때 이런 사상과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법이 되잖아요. 이 불법이 정말 이제는 법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사상 정도가 아니라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이 사상의 이 시대와 또 이 제국의 아주 막강한 이 힘과 여기에서 얼마나 우리는 여기서요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흘러가는 대로 와서 왔다 갔다 예배하면서 그냥 뭐 좀 내 삶에서 예수님 믿고 조금 이 일이 좀 잘 풀리면 이걸로 그냥 만족하고 기뻐하고 이거 이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죽기 살기로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말하자면 순교의 각오로 달려들어야 돼야지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교회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고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제 계획도 세우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제 결단도 해야 됩니다. 뜻을 세우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세상은요. 이 기독교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심오한 이런 그 깊이에 그냥 매료됩니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겉만 보고. 그 뭐 예를 들면 산상수훈 이런 것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러니까 타 종교인들도 굉장히 굉장히 그런 철학, 이런 뭐 지식, 사상 이런 거에는 굉장히 매료가 돼요. 기독교. 그렇지만 이 기독교 이거는 철학과 사상만이 아니에요. 우리 종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오면 이거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사람의 몸으로 하고 인간 역사 속에 지금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냥 이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매료된 사람들이 더 깊이 들어와서 이 사상이 이런 거다 하는 거 보면 우리를 다 미쳤다고 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 이게 이제 기독교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실제적으로 흘러가는 역사, 제국의 역사. 나라를 세운 그 제국의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들어오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는 알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할 그런 지금 진실이죠. 진리죠.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그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 주신 그분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이 제국, 세상의 모든 정부들, 세계 정부, 많은 이런 민족들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그걸 해 나가시면서 하나님 뭘 하시냐. 그 창조주께서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결국은 그 모든 게 다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역사는 그 인간 안에 이어지는 이 역사는 어디까지 딱 맞닿아야 되냐면요. 천국과 지옥 끝까지 가야 돼요. 영원까지. 예. 그러니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이 세상에서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았다 또는 못 살았다 해도 우리 개인의 삶도 결국은 영원까지 가야 돼요. 구원의 역사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이 제국의 역사, 인간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환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주신 이 환상 끝에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메시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500년 동안의 그 시간들이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환상의 이야기가 그 500년 동안의 시간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26절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한 때의 마지막 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의 계획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는 시간이 임박할 때까지 제국의 왕과 배후의 악한 영들의 권세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 이것을 분별해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빼앗기지 말고 잘 지켜라. 만만한 게 아니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내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울고 웃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 인본주의에서 우리가 돌려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은요. 때로는 내가 무너져도 그렇죠. 때로는 구원을 위해서 그냥 우리는 행복도 내어놓잖아요. 포기도 하잖아요. 목숨도 내어놓는데요. 뭐 그까짓 것. 내 삶 조금 무너져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초청에 부르심을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시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